그럴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학자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언되어 있으면 천년이 됐든지 만년이 됐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씨를 뿌려도 때로는 뿌렸는데도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친히 말씀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맛볼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귀한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보면 세계에 비춰볼 때 0.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작은 나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나라를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아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배울 줄 알고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아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신앙적인 면에서는 나이가 80이 돼도 어린아이 수준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 가장 조기 교육을 잘 실천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교육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육,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거의 답니다. 왜?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영에 따라서.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보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마음에 따라서 타락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한 1년 동안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면서 성경을 저렇게도 모르고 있었나? 저 사람이 성경을 저렇게도 모르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설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초보적인 수준, 잘못 배운 그런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원어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법률, 법 전설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각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어려서 성경을 배우는데 그냥 글로 읽는 것 수준이 아니라 원어적인 그 의미, 깊이 있는 것을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도 배우고 랍비들을 통해서 배우고 정말 한국에서 그런 교육을 볼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가 아버지가 성경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학교에다가 교육 의지하고 학원에 의지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그 교육으로 거의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벨 수상자들 보면 그렇게 작은 강원도만한 나라 거기서 30%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1%도 안 되는데 어디에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장 가운데 가장 큰지는 모르겠지만 월마트가 있는데 그 월마트의 그 창립자가 경영 철학이 어디서부터 나오면 성경에서 나온다. 성경 속에서 예술, 군사, 안보, 교육. 이 성경은 방대한 책입니다. 근데 방대한 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책이 10,000권, 1,000,000권, 1,000,000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능가하지 못하는 거죠.
그 성경 속에는 한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US 보면은 작은 것 가운데 어마어마한 거 담겨 있잖아요. 옛날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래서 성경은 씹고 먹고 마시고 아무리 해도 일생 동안 성경을 배워도 성경의 지극히 작은 것밖에는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한 구절 속에서 변화됩니다. 그만큼 성경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은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글로만 기록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숨쉬는 책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저는 그게 참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있으라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된 게 빛이 쫙.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필요한 거죠. 그 빛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그 빛을 정말 느낄 수 있을까요? 맛볼 수 있을까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빛을 보게 됩니다. 태양빛이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둠이 없는 빛이 있으라. 첫째, 둘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모세, 저 뭐 하고 있어? 바다 갈라야 되지 않겠어? 너무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태양아 멈추라.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했더니 바다가 잔잔해요. 여리고성 무너져라 했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내가 변화되지만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백날이 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맛보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있지만 맛볼 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글로만 알고 레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은 머리로 받습니다. 머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들도요, 성경을 잘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잘합니다. 성철 스님도 성경을 몇 독 했다고요? 100독? 10독? 예. 성경 10독 하면 뭐 합니까? 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 속에서 성경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비닐에 음식을 싸가지고 삼키면 그 사람 음식 맛볼 수 있습니까? 제대로 맛볼 수 있을까요?
음식을 맛보려면 그걸 씹어야 돼요.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지. 거리스케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들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그러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고 착각 속에 나는 어른이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새롭게 맛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면 악한 영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리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흥 강사들은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회개하라! 휘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요. 선포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저는 영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영적인 거장들이 회개하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선포할 때 아멘! 성령의 임재가 꽉 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라고 말할 때 사탄에게 물러가! 떠나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아까도 말씀드린 사탄에게 너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돼서 이 선지자들도 보면 말씀의 대언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에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저는 목회자이고 또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보세요. 그냥 선포하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 그래서 사도들을 보면서 마치 뭐와 같아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바울이 뱀한테 물렸는데 무슨 섬이죠? 밀레도 섬인가요? 아니 무슨 섬이죠?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근데 그 섬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맹독성이 있는 독사란 말이죠. 그러면서 죽어야 되는데 끄떡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독사의 독보다 강한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무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변화돼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말씀 배우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죠. 교회가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강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도들이 강한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낙심했다가 다시 힘을 얻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포기했다가 다시 희망을 갖고 나오는 것은 말씀의 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향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이끌어가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요? 아멘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안 돼요.
순종이 아니야. 자기 고집대로 살아.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밭이 돌짝밭 같고 내 마음밭이 가시 덤불과 같고, 그러면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죠. 그런데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면 구원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자기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지만은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겠다. 아멘입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 아멘. 네. 영국의 수필가 이자 작가인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때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무슨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아멘으로 들은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사라지듯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가 있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반복될수록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은밀한 곳이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이것이 죄인지 모르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또 병든 사람이 됐던 걸 기도해 보세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 무능력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만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떤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지. 내 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지식으로만 그냥 남아있어. 움직이는 말씀이 없어요. 역사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를 변화시키는 그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그랬더니 말씀을 의지하여, 내 생각은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 말씀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아멘으로, 아멘, 아멘 하면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바라면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힘이 없어. 죽어있어. 지식으로만 있어. 경험으로만 있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 내가 기도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모든 일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단 말이에요. 죽은 것은 영향력이 없어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본래는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기도해야. 내 지식으로 나왔으면 기도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그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셔.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볼 때는 옳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잘못한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것 같아.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좌파가 됐든지 우파가 됐든지. 저 어떻게 우파라고 하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파라고.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극우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우리 생각에는요, 좌파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좌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파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좌파는 좌파대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것이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 관점에서 볼 수 없으면 자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그만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말씀에 영향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그래서 교주를 따르고 이단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이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요. 모두라고 해요. 모두 정직해. 그래서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한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와, 흑암과 빛이 같다고요, 하나님은. 왜?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사람은 몰라.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을 든 내 자신을 보고 혹시 머리가 흐트러진 건 아닌가, 뭔가 고치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머리가 흐트러졌다, 얼굴에 뭐 이상하게 묻었다, 그런데도 금방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자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12사람이 정탐 가운데 10명도 하나님 말씀을 모를 리 없겠지만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우선인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거기에는 뭐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수준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 내 육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메뚜기 수준이다.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거죠.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성전 너희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해결해야지.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서울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자기 아파트 팔아도 갚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재산만 또 아파트 한 채만도 못한 그 교회 빚을 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10명이 10명. 하나님, 내가 담보로다가 1억이 됐던 얼마든 우선 빚없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얘기했지만 제가 9년 6개월 동안 6,200만 원이 걸면 헌금한 건 너무 작습니다. 한 달에 해봐야 내가 5, 60만 원입니다. 그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가운데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10사람만 해도 6억 2천입니다. 10사람만 해도 10사람 한 달에 50만 원씩만 해도 5, 60만 원씩 해도 제 수준만 해도 6억 2천입니다. 10사람의 의인이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전에 이근철 장로님은요, 본인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수입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5천만 원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게 잘 되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잘 될 줄 믿고 약속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약속이기 때문에 헌금한 겁니다. 저는 그때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근철 장로님의 자녀들 제가 최소한 대학까지는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생각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사실 한 달에 50만 원 없어서 죽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50만 원 투자 안 합니까? 10사람만 해도 교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말씀과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국가 권력으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지침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종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가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평가했을 때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바울은 말씀 앞에 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 주께로부터 얻을 상급만 있는 거죠. 상급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에는 그물을 던져도 그곳에 그물을 던져 거기 안 잡힐 것 같은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집니다.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에 의한, 정말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큰 인물이 됐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